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삼일신고 제4강 천운에 대해서, 천궁에 대해서, 제3운 천궁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천궁운은 총 글자 수가 40자입니다. 천, 신국, 유, 천궁, 개만선, 문만덕, 일신유거, 굴령제철, 호시, 대길상, 대광명처, 유성통공환자, 조영득쾌락.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하늘 세계에는 신들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는 천궁이 있다. 천궁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으로 수많은 선으로 층층을 이루고 수많은 덕으로 문을 이루고 있으며 수많은 선한 신령들과 모든 철인들의 신령들이 모시고 있으며 지극한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하고 맑은 곳이다. 이 천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성통공안을 이룬 사람으로 일신을 뵙고 천궁에서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천궁에 대한 이야기이고 천궁의 내용이고 그 다음 천궁에 들어갈 사람을 소개했어요. 천신국 유천궁, 하늘, 무형의 하늘나라에는 신국이 있고 그 신국 안에 천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궁이 신국 속에 천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천궁은 선과 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신이 유거, 이게 유자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일신이 머무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이전에 말씀드렸죠. 신혼에서 하느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 뇌속에 계신 게 아니라 천궁에 머물고 있다. 이 결론을 삼일신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궁은 천궁의 모습, 이 천궁에 머물시는 존재는 일신 하나님하고 인간으로서 성통공안을 이룬 사람이 천궁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성통공안이 귀중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천궁의 모습은 상스러운 기운이 있고 빛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쾌락이 있는 곳이다 이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 그게 신들의 세계지요. 신국인데 신국 중에서 천궁이라는 아주 더 핵심적인 자미원과 같은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는 쾌락으로 사는 곳, 쾌락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또는 살아서 파라다이스 세계를 한번 맛볼 수 있다. 최상의 행복을 누릴 때 어느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삼일신고는 쾌락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요. 성통관을 이루면 그 쾌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게 보면은 이게 생각할 유, 또 오직 유, 성통공안을 이룬 사람만 오직 조영득쾌락, 이 조자는 오직 성통공안을 사람만 천궁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성통공안이 최상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목표가 성통공안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인간의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죽기 전에 성통공안을 이루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말을 성통공안 내조천이다 이렇게 단전히 말씀하신 글귀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살아서 최고의 꼭대기에 도달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성통공안 자리다.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성통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뭐냐? 창조주가 왜 인간을 만들어놓고 이 피조를 만들어놨냐? 결국 인간을
성통공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제발 인간이여 성통공한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다 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삼일신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 성통공한자 조영덕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자는 성통공한, 과연 성통공한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조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또 별조, 배알알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영득회를 할 때는 성통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을 배알한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영득회락, 영득회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쾌락을 누리는 곳이다. 영원한 쾌락을 얻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누가요? 성통공한을 이룬 사람만이 그렇다 이거예요. 굉장히 성통공한이 귀중합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 인간이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 결론이 성통공한이 있으니까 이 굉장히 귀중한데 이 성통공한을 삼일신구에서는 제5훈 인간훈에 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고 제5훈 인간훈에서 성통공한에 대해서 자세히 이 3일의 이치를 통해서 성통한 경계에 오르는 모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삼일신고, 일훈, 천훈, 이훈, 신훈, 삼훈, 천궁훈 이 세 가지 훈을 보면서 한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한우는 지금 제1훈에서 천훈을 공부할 때 무역의 천리이치가 바로 하늘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근데 이 천궁까지 공부하고 보니까 또 우리의 의식을 한 단계 성숙해 가지고 하늘이 천리이치 세계다, 이 하늘을 삼중구조로 이해를 하라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훈도 하늘에 대한 얘기고 2훈도 하늘에 대한 얘기고 3훈도 하늘에 대한 얘기라 얘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천리이치 하나만 맨 처음에는 창공만 생각했죠. 근데 삼일신고를 통해서 저 창공으로도 하늘 쓰지만 하늘이라는 단어를 천리이치도 하늘로 이해를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천리이치 하늘을 삼중구조로 이해를 하라요. 천리이치도 하늘이고 일신 하나님도 하늘이고 천궁이나 신명세계도 하늘로 이해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삼중구조로 이해할 수 있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 앞에 제사를 모실 때 그걸 하늘 제단이라 그러죠. 이 제단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정해 보면은 1단, 2단, 3단계를 놓고 이 위에서 천재를 지내요. 왜 이렇게 3단을 지어서 천재를 지낼까요? 흑룡강성 쌍합산시에 이 제단 안에 북두지층에 별자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천재를 지는 천재단입니다. 이 역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나온 글입니다만은 홍선문화 고대 국가를 연구해 보니까 하늘재단을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나와요. 그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하량의 그 고적을 보니까 원, 방, 각에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이 원형 재단이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3층으로 된 재단입니다. 하늘의 재단을 지낼 때 꼭 이렇게 원형으로 된 재단 위에 3층으로 된 재단을 사용했어요.
이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우리나라 신의주를 넘어서서 이 요하지방 장소에서 발굴된 홍산문화의 유적지입니다. 왜 그러면은 천재단을 서양에서는 막 하늘 높이 바벨탑 쌓듯이 높이 쌓고 그 유형을 자랑하는데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천재단을 아무리 힘이 있어도 3층 이상 짓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은 삼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삼수예요. 지금 그 유적에서 하늘을 대할 때 우리가 3층 삼수로 대하듯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우리가 하늘, 속담과 격언을 한번 살펴봤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때 하늘은 뭐예요? 천리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순응하면 복을 받고 역천하면 벌 받는다. 이 하늘도 뭐예요? 천리이치의 하늘이에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게 역시 천리이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강의에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환란이든 길상이든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벌어진 일은 벌어지신 무형의 이치세계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행위를 네가 스스로 알아라 이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참다 이 하늘은 무형의 천리이치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는 창공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쓰는 용어죠. 푸르고 맑은 하늘, 하늘을 지붕 삼는다. 하늘 보고 주먹질한다. 하늘을 보야 별을 딴다. 하늘에 침 뱉는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나는 일을 한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럴 때 하늘은 전부 창공의 하늘이에요. 우리말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리치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주소서. 당신을 하늘처럼 믿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는 정말 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정말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하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떻게도 표현해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눈물 없는 하늘에서 잘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편안히 명복을 비웁니다. 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귀에 정말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럴 때는 신명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예요. 창공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천리이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신국의 나라, 신명나라에서 오셨고 또 가셨다 했을 때 이거 역시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풍습과 문화와 말 속에서 볼 때 삼중구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썼습니까? 이걸 유추해 볼 때 그 단서가 삼일신고라 이거예요. 우리 배달민족은 이렇게 민족을 교육시켜서 그것이 수천 년간 문화와 풍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과 이런 속담과 격언이 이게 우리 풍습이고 문화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삼일신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일신고가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요. 천리치도 하늘이요. 신을 하느님을 부르는 것도 하늘이요. 신명나라도 하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삼중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삼중구조요. 삼중구조. 이런 내용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늘에 제사 지낼 때도 삼청으로 한다든지 또는
민족정신의 경천, 숭조, 외인 세 개를 뽑아 말씀한다든지 삼태극을 사용하는 것, 삼조고가 우리가 많이 회자하고 있는 얘기처럼, 잘 아시는 얘기처럼 이런 걸 삼조고를 사랑하는 것이든지, 우리 민족의 숫자 중에서 삼수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느냐, 어느 때부터 왜 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 그 답을 삼일신고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새로운 한글을 우리는 배우면서 그 한글을 처음에는 천리치를 한글로 사용했고, 두 번째는 이 한글을 삼중구조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삼일의 이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는 삼일이치가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다고요? 6, 7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이 공부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우리 문화, 이 하늘의 얘기를 지금 2018년도에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민족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형의 이치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배웠고 가르쳤다는 이런 얘기 이제 아셨죠? 또 이 하늘을 삼중구조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셨죠? 이런 하늘을 아는 백성을 하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말로 표현하면 천손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천손민족. 하늘 혈통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람 혈통이죠. 하늘 교육을 받고 하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손민족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하늘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면, 선생님이 만드셨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삼중구조란 얘기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단어가 사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중구조라 단어 해석이 없고, 삼중구조로 코팅한 냄비, 삼중구조로 방수를 한 방수복, 이런 얘기는 있지 삼중구조라는 단어 해석도 없어요. 근데 삼일신고를 보니까 삼중구조 이게 너무도 많아요. 천리이치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중구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삼중구조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끄집어내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박길서입니다. 그럼 박길서가 삼중구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에 한 5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박길서가 삼중구조를 시작했다. 삼중구조라는 말을 창조했다. 삼중구조를 열었다. 삼중구조를 만들었다. 삼중구조를 가르쳤다. 제가 이걸 시작한 입장에서 어떤 말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얘기가 될까요? 지금 하늘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민족만 하늘을 지금 이렇게 삼일신고에서 가리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맨 처음 가리키신 분, 맨 처음 만들어주신 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분이 환웅이라고 그러셨죠. 환웅이라는 어린이 시작했는데, 환웅님이 시작을 했다, 하늘을 시작했다고 할까요? 환웅님이 하늘을 창조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열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가르쳤다, 가르쳤다.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사용하자고, 하늘이란 단어를 천리, 무형의 이치도, 그 다음에 그걸 삼중구조로 사용하자고 그걸 하늘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을 새롭게 열어놓으셨다. 이걸 한자말로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10개자에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 이랬습니다. 개천이란 말이 철부지 같은 사람은 또 창공이 열렸다? 뭐 창공이 열릴 문도 아닌데 어떻게 대문도 아닌데 문이 열려? 그러면 철부지지요. 저 창공 말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천리이치로 된 하늘이요 삼중구조로 쓰는 하늘을 맨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환웅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을 맨 처음 열어놓으셨다,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개천은 누가 하셨다고요? 환웅이라는 우리 조상님이 하셨습니다. 환웅님이 하셨어요. 개천민족, 환웅님이 하늘을 가리킨 민족이 개천민족이고, 그 환웅님의 하늘을 가리킨 그 말씀을 받아서 이어진 결례가 배달의 결례예요. 이게 전 세계에 우리만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누구 덕분에요? 삼일신고 덕분에, 환웅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이것을 천리이치를,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다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와, 창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아시고, 그래서 하늘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천리이치에 해당하는 하늘을 열은 것을 우리 민족만 갖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도 우리 민족만 갖고 있어요. 개천절. 그게 개천절이죠. 그래서 1948년도 우리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에는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 이 5개의 국경일을 헌법에 넣어놨어요. 이 한글만 어떻게 날로 만들어요? 다 절인데 한글만 날이에요. 그리고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 제헌절은 일본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글날과 개천절, 이것만 정말 우리 민족에 참 고스란히 남아지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유산이고 정말 경축할 만한 기념의 날입니다. 그 중에 한글날도 귀중하고 개천절도 참 귀중한 국경일이에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개천절이고, 개천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도통하신 분이에요. 하늘이 이치를 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경축일을, 국경일이니까 대통령이 그날 기념하는 축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개천절에는 대통령이 경축사를 안 해요. 한 격하를 내쳐서 이 귀중한 날인데, 우리 민족 앞에는 다른 국경일보다 제일 귀중한 국경일인데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대도 걸 수 있도록 격하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부터 그래요. 우리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 개천절 행사가 지금 격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3.1신고를 공부하니까 우리 민족의 위대성과 우리 민족의 뛰어난 그런 정신적, 도의 경지, 천리이치, 하늘, 이것을 정말 알고서 온 국민이 정말 경축하고 축하해야 될 이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3.1신고가 우리 민족을 국민사상으로 일깨워지고 우리 국민정신을 회복함에 따라서 점점 개천절은 정말 온 5천만, 8천만, 아니 72억이 앞으로 경축하고 축하해야 될 귀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올립니다. 이 개천절을 곡회를 해서 정말 설왕설래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공운에 대한 말씀은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